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때,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게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술술 풀리더니 일이 되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마세요. 막 막히고 안 되고, 왜 이게 이렇게 안 되고 힘든가?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열매도요, 딸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마스크 쓰셨어도 눈은 동그랗게 이렇게 뜨시기 바래요. 알았죠? 마스크에 가려가지고 자는지 조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네, 메리 크리스마스란, 메리란 말은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크리스마스, 크리스란 말은 그리스도, 마스란 말은 그 미사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린다, 이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린다. 아멘. 여러분 힘들까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린다. 이게 딱딱 안 맞는데 아침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수준이 있네. 여기가 좀 수준이 있네요. 자,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린다. 진짜 우리 아침부터 이렇게 하기에 진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린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이제 다 탄론하니까 옆 사람 보면서 잘 안 되면 마스크 썼으니까 입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몰라.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아멘. 마스크 지금은 끝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과 신약으로 딱 나눠져.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기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BC와 AD로 바꿔줘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누구가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딱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중심에 세상 즐거움, 물질, 자녀,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중심에 있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삶을 살아낸다 라고 하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에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호적하려면 고향으로 갔어요. 지금은 전산이 발달해가지고 다 어느 곳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고향으로 갔어요. 제 고향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675번지 주교부락. 근데 결성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그럼 면석이는요, 그걸 다 뭐로 적었냐면 한문으로 적었어요. 한글로 적은 게 아니라 한문으로. 지금도 이제 그 호적을 딱 떼면 뭐로 적혔냐? 한문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문을 공부하지 않은 세대는 안 띄워보고 싶어. 모르겠어. 사전 다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 명살리 675번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아버지 성함, 할아버지 성함 다 나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오늘 이 요셉은 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지금 그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윗의 동네, 다윗의 이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몇 킬로를 가야 되면 약 140킬로 이상을 가야 돼요. 지금 차 타고 가면 뭐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걸어서 가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 임신해 가지고 이제 거의 만삭이 된 상태예요. 사람들이 움직일 때 나귀를 타고 움직였어요. 근데 만삭이 돼서 나귀를 타고 움직일 수 있을까? 선아 집사님, 가능할까요? 쉽진 않겠죠, 그죠? 원규 집사님이 이제 요셉이라고 하고 우리 선아 집사님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여보,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나귀는 한 마리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보통 140km면 걸어서 4, 5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만삭된 여인이 걸어서 4, 5일에 간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럼 가는 동안에 먹을 것도 준비하고, 추우니까 저녁에는 덮어야 될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혹시 가다가 아기가 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떠날 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꼭 가야 되나? 가지 않으면 안 되나? 근데 지금 로마 황제의 명령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기면 죽음을 당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타락해서, 마리아 타시오. 타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여보, 못 가게 했어. 그러면 또 내려가지고 걸으면서 갔겠죠. 네,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길이 없을 때 산은 어디면 산 등성이를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산 등성이만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내려가야 돼. 가파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 앞에는 얼마나 가파른지, 막 가다 보면 막 발을 빨리 굴르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해서 엉덩이를 대고 쫙 미끄러져야 돼. 근데 그런 산들을 지나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하러 갔냐면 호적하라고. 다윗의 후손들이 다 모였어요. 모이는데 그 중에는 부자인 사람도 있었겠고, 관료인 사람도 있었겠고, 그런 사람들, 친척 있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런 사람들은 미리 방을 잡았겠죠. 그리고 친척 집을 예약해 놨겠죠. 근데 이 만삭이 되어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가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한 후에 늦게 도착해서 와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마국간이에요. 이 유대 나라는 이렇게
그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에 이 흙을 파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이 짐승들이 살고 나그네들이 이렇게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2층에는 본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 마구간, 우리나라에도 마구간, 그 마구간 옆에 있었던 마구간이라는 이게 있었는데 뭐냐면 헛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헛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죠? 그 헛간이라는 곳은 어딘 곳이냐면 이 짐승을 키우는 곳, 소우리가 있고 그 옆에 그 여물도 있고 먹이도 두고 거기에다가 연장들도 두고 거기에는 이제 집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에 그랬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때. 자,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그렇죠. 거기 있을 그때에. 어디에? 마구간에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때란 말은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한 때,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요, 어떤 일이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게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술술 풀리더니 일이 되기 시작해.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마세요. 막 막히고 안 되고 왜 이게 이렇게 안 되고 힘든가?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열매도요, 딸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이 특별히 우리 논산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중에 존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체험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려줘가지고 들려줘서 들은 그 듣는 믿음이 있어요. 듣는 믿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성경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얘기를 듣는 신앙.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들어서 아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서 아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로부터 잘 들려준 그 신앙이 어느 날 자기의 삶에서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갔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할렐루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오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요,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사이.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했죠. 여러분 중에 약혼하시고 결혼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요 세대입니다. 영실 집사님도 거기에요? 여기도 연세가 있으신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더 이렇게 아주 철저한 거죠. 약혼해보고 좋아는 한다는데 기다려보자. 봐서 안 되면 파혼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때
성경에서 약혼한 것은 이 사실은 결혼을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약혼한 상태인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마리아가 뭐를 했습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니까 배가 슬슬 불러오기 시작하죠. 누가 알게 됐냐면 요셉이 알게 됐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거를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기해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마라. 나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됐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름 예수. 쉽게 그래서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님, 예수란 말은 구원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름 예수. 아멘. 그런데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미 뭘 했냐? 예언을 해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지만 그곳에서 한 나라를 다스릴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마리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호적하라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는 그 뱃속에 임신한 이 아기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국 여관, 여인숙, 여관 이런 것들이 다 없고 친척 집도 없고 자기를 맞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누군가는 있을 텐데 아무도 그를 맞아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태어날 때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13절에 사람들이 찬양해 주지 않으니까 누가 찬양하냐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마국간, 헛간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그분은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 계시지만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 여러분의 심령의 지성소에 모셔드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한복판에 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내 인생의 중심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성소에 주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따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호적하라고 가이사가 명령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하기 싫으면요 모든 것이 이유거리가 돼요. 이유가 많아져. 어떤 사람이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학교 선생님도 싫고 뭐 친구도 싫고 뭐 다 싫죠. 그리고 핑곗거리가 없으면 저는 핑곗거리가 없으면요 연필이 그렇게 부러지더라고. 그냥 별개다. 그리고 뭐라고 또 연필이 그러면 또 멀쩡하면 지우개가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게 지우개 연필이 있으면 또 뭐라면 필통이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핑곗거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열정이 생기고요 사랑이 오면요 모든 것을 돌파할 힘이 생겨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핑곗거리가 많아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밀고 나갈 힘이 있으세요. 밀고 나갈 힘이 있으시죠? 코로나라고 하니까 또 뭐 3차 뭐 유행 뭐 어쩌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그때 그냥 넘어지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진 마음이 어느 날 흔들려서 약화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찬양단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방해가 되겠어요? 응? 현준이가 방해가 되겠어요? 응? 예준이가 방해가 되겠어요? 안 돼. 응?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네. 현준이라고 할 때는 안 쳐다보거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식어지는 순간, 목사님 예준이가 아파서요. 아파도 화장실은 지가 가. 근데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장소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아프리카 막 그 선교를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하려고 하면요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고 되는 길들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나의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멘입니까? 민영 집사님 아멘이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영 집사님, 우리 예준이들 와가지고 뭐 찬양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저 탄자니아 대통령이 마구 풀리가 민영 집사님 마구 풀리라고
그 화장지 막 비행기에 한자 싣고, 그리고 전용기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탁 내려가지고 또 전용 자가용을 타고 논산에 와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 화장지를 전달해 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 불가능해. 첫째, 마고풀리가 민영 집사를 알질 못해. 또 한 가지는 줘야 될 이유가 없어. 줘야 될 이유가 있어도 여기까지 온다는 건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탄자니아 대통령이 이 논산 땅에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단어가 간단한 것 같고 정말 이 단어 하나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의미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고백을 찬양으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죠. 그건 뭐야?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매일 눈물로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했던 그분들은 뭐냐면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띄워줘봐 좀, 뭐 맞아야 뭘 하지. 응? 이때 물 먹어야 돼. 띄어 있는 거 있잖아. 결단 찬양. 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지.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늘의 공간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그런 절절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의 감격을 느끼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르러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뭐로 주려 했다? 대속물로 주려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왜 오셨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또 한 가지, 우리를 죽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따르셔, 나를 죽이러 오셨다. 처음 들어보셨죠? 살리러 오셨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죽이러 오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 죄인된 그 몸도 함께 죽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내가 걸려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계셔. 그 사실을 믿고 나도 그곳에 믿음으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살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영을 살리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그 새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 섬김은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분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코로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가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저되겠어요? 가짜 신앙, 가짜 신앙. 가짜 신앙 진짜 버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이란 말은 생명 걸고 목숨을 거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은 게 무슨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도 십자가에 걸려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날 위해 죽으시러 오셨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겠다.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여러분 듣는 신앙만 갖고 있어서 체험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너무 약해. 듣지 말고 이제는 들은 그 신앙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으면 주님 기도하고 만나세요. 세상 방법 찾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뚫어내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되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섬기되 정말 기쁨으로 섬기셨고 또 우리를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우리 논산 한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생활할 때 대가를 바라는 사랑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닮아 그 사랑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요, 갔다가 안 오면 서운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부로 헌신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조건부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상대 잘 안 합니다. 왜? 걸리면 안 되니까. 밥을 사줘도 조건부, 옷을 한 벌 사줘도 조건부,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조건부, 심지어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은 11조를 해도 조건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단원들이 찬양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감사하셔야지, 내가 찬양단 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섬기셨거든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땅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 엄청난 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30년, 70년, 80년, 100년, 120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사실 우리는요, 눈은 떴지만 맹인 같아. 보지 못하잖아요. 지식은 있지만 바르게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냐,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걸 안 믿어서 그렇지, 이걸 믿어지면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가슴에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데, 때로는 어그러질 수 있지만 그분이 길이 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셔요. 진리가 되셔서 자유케 하셔요.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하세요. 아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오셨고, 나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죄인된 나,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 속에 오면 두려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분이 계신데.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내 지성소, 내 마음의 중심의 지성소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망설여지고 무엇이 낙심되고, 그 사랑, 그 믿음이 식어져서 이유가 많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보았다고 간증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듣는 신앙에서 경험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꿈과 비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불꽃 일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어도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는 그 단단한 신앙,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강력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 성령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